오늘 말씀 이제 드디어 로마서의 마지막까지 왔습니다. 오늘 본문인 로마서 16장, 이제 로마서라고 하는 편지의 맨 마지막이죠. 16장으로 로마서가 끝이 납니다. 자, 대부분 편지 쓰면 마지막에는 어떤 내용을 씁니까? 마지막 안부 인사를 전하죠. 그게 이제 우리 대체로 일반적인 편지의 내용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로마서 16장도 그 일반적인 그 편지의 형식을 따르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16장에는 아주 인사, 안부를 전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마지막 당부와 그렇게 인사로서 편지를 끝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바울은 제일 먼저 베베라고 하는 사람을 로마 교회에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1절과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일들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말을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아멘. 자, 우리가 1절, 2절 속에서 베베라고 하는 사람을 아주 간략하게 보죠. 자, 베베라고 하는 사람의 이 말씀 속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가 뭡니까? 첫째는 베베는 남자인가요? 여자인가요? 여자예요. 그렇죠? 여자예요. 여기 자매, 우리 자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또 베베는 남자가 아니라 여자고요. 로마 교회 사람입니까? 다른 교회 사람입니까? 네, 다른 교회 사람이에요. 정확히 말하면 어디 교회예요? 네, 그렇죠. 겐그레아 교회 사람입니다. 그럼 로마 교회 사람도 아닌데 왜 제일 먼저 베베를 이렇게 로마 교회에 소개하면서 인사시키고 있을까요? 그거는 이 편지 로마서를 누가 갖고 가고 있습니까? 베베가 갖고 가요. 베베가 이 로마서 편지를 가지고 로마 교회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서를 전달해 주는 거죠. 오늘 말씀 2절을 보면 바울은 베베를 자신의 보호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호자라고 하는 것은 재정적으로도 큰 후원을 해준다는 뜻이고요. 그리고 바울의 안전을 책임져 준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바울은 베베를 향해 나의 보호자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이렇게 정도인 것을 보면 바울이 베베에게 아주 큰 도움을 받았던 건 확실한 것 같아요. 그리고 베베라고 하는 사람이 재정적으로도 좀 넉넉하게 잘 살아가는 사람이고 그리고 이렇게 자신의 안전을 이 사람한테 맡길 정도로 맡기는 겁니다. 그 정도로 이제 바울이 베베라고 하는 사람을 그만큼 신뢰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편지를 전달하는 막중한 책임을 남자도 아닌 여성에게 그것도 아주 긴 장거리의 여행을 맡기는 거예요. 그 정도로 베베라고 하는 사람을 신뢰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베베를 위해서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추천하는 거예요. 베베라고 하는 사람이 너희가 모르는 사람이 너희를 찾아가지만 이 편지를 가지고 갈 때 너희가 예를 다해서 정중하게 잘 대접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로 베베를 추천하면서 인사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베를 잘 부탁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이렇게 이제 베베에 대해서 소개하고 인사시킨 다음에 그리고 나서 이제 3절부터 본격적인 안부 인사가 시작이 됩니다. 3절부터 우리가 읽었던 16절까지는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 중에 알고 있던 사람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하나 인사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이름으로 언급된 인물만 24명이에요. 이름이 하나하나 호명된 사람 다 합치면 24명이고 이름은 없지만 누구누구의 가족이다, 누구누구의 권속이다, 누구누구의 형제다, 누구누구의 어머니다 라고 소개하는 사람까지 합치면 30명 이상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언급한 명단 중에는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도 있고 바울과 함께 선교 사역에 동역하는 동역자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함께 감옥에 갇혔던 사람도 있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죠. 신분으로 보면 왕족도 있지만 노예도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보면 부자도 있지만 가난한 사람도 있습니다. 자, 우리가 조금 더 자세히 보면 제일 먼저 소개하고 있는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있습니다. 두 사람은 부부예요. 부부로서 천막을 만드는
일을 직업으로 삼고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천막을 만드는 것으로 생계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 이름을 잘 살펴보면 로마 제국 안에 브리스가라고 하는 그런 가문이 있어요. 그러니까 로마 제국 안에서도 굉장히 유명하고 명망이 깊은 그런 높은 가문, 이게 이제 브리스가라고 하는 가문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하는 이 이름이 브리스가라고 하는 이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따져보면 이 브리스가라고 하는 사람은 로마인이죠. 이것도 명문 있는 가문의 아주 귀족의 딸이라는 겁니다. 딸이에요. 그런데 그런 로마 사람이, 로마 귀족 가문의 명문가의 그런 여식이 누구를 만났느냐? 아굴라라고 하는 유대인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한 거죠. 그러면 이제 이 여인의 집안에서 이 결혼을 아주 흔쾌하게 허락했을까요? 허락하지 않았겠죠. 당연히 않았을 거예요. 유대인이면 대체로 많은 사람들이 노예로 살든지 아주 하천한 일들을 하든지 비천한 계급이잖아요. 식민지 백성이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하고 로마의 명문가의 가문의 여식이 결혼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이 여인으로서는 굉장한 결심이 필요한 겁니다. 부유하고 편안한 삶을 버리고 장막을 만드는 천한 일을 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유대인의 가정의 부인이고 또 어머니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로마 귀족에서 가난하고 천한 식민지 백성의 신분이 되는 것을 감수하면서까지 아굴라하고 결혼을 했다. 그러면 이건 왜 결혼을 했을까요? 이거는 신분을 초월한 정말 불같은 사랑을 한 거예요. 그잖아요. 신분을 초월한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결혼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사랑만 있느냐? 그보다도 또 다른 걸 찾을 수 있는데, 그런 두 사람이 이렇게 그 신분을 초월해서 결혼할 수 있었던 이유는 신앙 때문입니다. 신앙. 그럼 이거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 이름을 보면 알아요. 이름을 순서를 보면. 당시 로마 사회, 그러니까 이 바울이 있는 뭐 이스라엘도 마찬가지고 로마도 마찬가지고 당시 일반적인 사회적인 분위기, 문화적 그 안에는 뭐예요? 남성 중심의 가부장적인 사회와 문화 속에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부부를 소개한다. 그러면 누구의 이름이 먼저 나올까요? 당연히 남편의 이름이 먼저 나오죠. 남편의 이름이 먼저 나오죠. 그게 일반적인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항상 이 두 부부를 소개하면 누구를 먼저 소개할까요? 브리스가를 먼저 소개해요. 브리스가. 때로는 다 같은 말인데 브리스길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브리스가와 아굴라. 그래서 항상 소개를 하면 이 부인이 먼저 이름이 나온다는 거죠. 그럼 부인의 이름이 먼저 나오는 이유는 뭘까요? 그거는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아굴라도 마찬가지고 브리스가도 마찬가지고 같이 신앙생활을 하지만 누가 더 적극적이고 누가 더 활동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브리스가. 부인이 훨씬 더 열정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뭐 신앙의 크기를 뭐 남들 이렇게 비교 서로 누가 크냐 뭐 이거 사실 좀 우스운 얘기긴 하지만 그렇게 따진다고 한다면 남편보다 부인 브리스가의 신앙이 훨씬 더 크고 깊은 거예요. 그런 신앙이 있으니까 신분을 초월한 자기 귀족의 신분을 다 내려놓고서라도 하나님을 믿는 가정의 부인으로서 아내로서 또 어머니로서 되는 것을 꺼리지 않았다는 거죠.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 게 아무 상관이 없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 신앙,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한 신앙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신앙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신앙이 결정적인 이유가 돼서 브리스가는 그 귀족의 신분도 다 내려놓고 유대인 신분으로 그런 한 천한 계급의 그런 시집을 가서 그렇게 고된 삶을 스스로 사처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이죠. 아무튼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로마에서 살다가 글라우디오 황제가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을 추방할 때 두 사람은 추방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고린도에 가서 정착하며 살았죠. 그때 바울이 전도를 온 겁니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할 때 고린도에서 전도를 할 때 그때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처음으로 만나고 깊이 교제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후에는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대로 이 두 사람은 바울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어놓을 정도로 그만큼 바울이 하는 모든 선교 사역에 열심으로 또 열정적으로 동역하는 동역자였던 거죠. 단지 바울을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도 아끼지 않고 헌신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 브리스가와 아굴라. 그 정도로 또 바울과 친밀한 유대 관계 속에 있으면서 바울이 이 두 사람에게 굉장히 큰 위로를 받았던 거예요. 같이 장막 만드는 일을 하면서 낮에는 일하고 같이 일하고 밤에는 같이 말씀을 공부하고 또 복음을 전도하고 그럴 때 서로에게 힘이 되는 거예요. 바울이 이 두 사람에게 큰 위로와 힘을 받았던 거죠. 그럴 정도로 의지가 되는 사람들이 바로 이 두 사람, 브리스가와 아굴라였던 겁니다. 그 사람을 지금 이 편지 속에서 소개하면서 그 사람들에게 인사를 전하는 거죠. 또 바울이 인사를 전한 명단에는 바울의 친척으로 언급되는 안드로니고와 유니어와 헤로디온도 있습니다. 그 뒤이어서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뒤이어서 암블리아와 우르바노와 스다구 이 세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누굴까? 보면 이 사람들은 노예예요. 특별히 암블리아와 우르바노는 이거는 라틴어식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노예를 부를 때 라틴어식 이름으로 붙여주고서 그 노예를 부르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그렇게 그러니까 노예에게 특별한 이름 붙이지 않잖아요. 그 사람이 같은 이름도 있겠지만 사실 노예라고 하는 사람이 태어날 때 뭐 이름을 갖고 태어나지 않아요. 부모들이 신경 써서 이름도 지어주지는 않아요. 사실은 그냥 그 집에서 부르는 이름으로 불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암블리노와 또 암블리아와 우르바노 이거는 그러니까 로마 어떤 그런 부잣집 가면 일반적으로 노예들이 있잖아요. 그럼 그 집에 암블리아가 한 명쯤은 있는 거예요. 우르바노도 한 명쯤은 있는 거예요. 어딜 가나.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노예에게 붙여주는 라틴어식 이름이 이 암블리아와 우르바노라는 거죠. 이게 대체로 이렇게 유행했던 이름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사람들은 바로 그 신분이 노예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리스토블로의 권속이라는 표현도 있는데 이 사람들 역시 아리스토블의 가족일 수도 있지만 그 집의 하인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의 사회 속에서 누군가에게 속했다, 권속이다라고 하는 표현은 가족을 얘기도 하지만 그 집에 있는 노예나 종도 함께 포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보니까 뭐 다 다르지는 않았지만 몇 사람을 다뤘잖아요. 이 이름 속에는 이렇게 바울이 이렇게 호명하는 사람들은 정말 다양한 사람들. 그런데 이런 다양한 사람들을 바울은 어떻게 해요? 똑같이 사랑합니다. 그리고 똑같은 존재로 귀하게 여기고 또 중요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고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면서 똑같이 노예를 부를 때나 귀족을 부를 때나 그냥 똑같이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같은 마음으로 인사를 전하는 거죠. 오늘 말씀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이 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같이 그 이름을 부를 때마다 같이 따라오는 표현이 있습니다. 반복해서 따라오는 표현. 어떤 표현이 있는가? 바로 주 안에서 또 그리스도 안에서 라고 하는 표현을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자, 2절 말씀 봐볼까요? 2절 말씀 맨 처음에 어떻게 시작해요? 너희는 주 안에서. 3절도 가보세요. 3절도 어떻게 해요?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7절로 가봅시다. 7절 맨 끝에도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다. 8절에도 시작할 때 주 안에서. 9절도 그리스도 안에서. 10절도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그리고 12절과 13절 모두 주 안에서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무려 8번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를 반복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바울은 왜 사람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말을 반복해서 설명하고 있을까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기 소개된 사람들은 정말 다양한 사람들, 성별, 나이, 인종, 신분, 그리고 뭐 경제적인 차이, 뭐 이런 것들이 정말 다 다양하죠. 그 안에는 귀족도 있지만 노예도 있고, 부자도 있지만 가난한 사람도 있고, 남자도 있지만 훨씬 더 많지 여자들이 많죠. 그런데 당시는 어떤 사회입니까? 신분 제도가 아주 엄격하게 지켜지고 있고, 또 빈부격차도 굉장히 심한 데다가 성별이나 인종이나 직업에 따라서 차별도 굉장히 심했던 시대가 바로 이때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많은 사람들,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한 자리에 같은 장소에서 같이 앉아있다, 같이 있다, 이거는 사실 상상하기 힘든 일이에요.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교회라고 하는 곳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교제하면서 한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것, 이거 사실 놀라운 일이죠. 세상 사람들 눈에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어떻게 노예하고 똑같은 곳에서 같이 있고 똑같은 식탁에 같이 앉아서 같이 손을 나누면서 밥을 먹었냐?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세상에서 볼 때 이거 너 정신 나갔냐?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정도로 이 사회 안에서는 이게 사실 통용되지 않고 용납되지 않는 일입니다. 이상한 일입니다. 그런데 바울에게는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닌 겁니다. 바울에게는 신분, 인종, 성별, 빈부, 나이 이런 것들은 정말 아무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이 사랑스럽고 존귀한 존재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모두가 주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한 형제이고 자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신분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성별이나 빈부의 차이, 나이, 직업, 인종 이런 것은 사람을 판단하고 구분하는 기준이 절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그 모든 차별의 벽을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허무셨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주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모두가 다 똑같은 한 형제이고 자매라는 것이죠.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 안에서는 성별이나 나이나 직업이나 그 무엇으로도 아무 상관없이 사람을 차별할 수 없음을, 구분할 수 없음을, 그리고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은 존재임을,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다 존귀하고 사랑받기에 충분한 사람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같은 교회를 다니고 있다고 해서 그저 우리가 검은 교회라고 하는 건물 안에 같이 있는 것, 그것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 주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다 주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죠. 그 안에, 그 주 안에 우리는 있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 한 사람도 귀하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그렇죠. 주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며 사랑하시는데 감히 사람이, 그 어떤 누구가 어찌 사람을 판단하고 비판할 수 있겠습니까?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를 지심으로 사람을 구분하고 가로막았던, 차별하던 그 모든 차별의 벽들, 그런 담들, 이 모든 것을 다 십자가로 허물어 주셨다니까요.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시고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피로 우리를 구분하고 있던, 차별하고 있던 그 모든 벽들을 한꺼번에 허물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주 안에 있으면 모든 사람이 다 같은 거예요. 다 같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에요. 그러니 차별이 없고 구분이 없습니다. 주 안에 있으면 신분도 나이도 인종도 그 어떤 것으로도 사람을 구분할 수 없고 차별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무엇으로도
사람을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피값으로 사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다 똑같아요. 주님 안에서 모두가 귀한 존재이며 사랑받기에 합당한 존재입니다. 이것이 다가오는 진리입니다. 만약에 이것을 알면서도 사람을 함부로 하거나 차별하거나 또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면,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는 주님 밖에 있는 사람. 여러분들 이 말씀을 그냥 귀 한 귀로 듣고 흘려버리면 안 돼요.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도 사람을 함부로 깔본다거나 무시한다거나 차별한다거나 구분한다거나 함부로 하면 그 사람은 뭐라고요? 주님 밖에 있는 사람. 결코 주님 안에 있지 않아요. 주님 안에 있으면 절대로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 밖에 있으면 구원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주님 밖에는 구원이 없어요. 주님 안에 있어야 구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밖에 있으면 아무리 주여 주여 외쳐도 주님께서 뭐예요? 난 널 모른다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 있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는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없고 귀하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 있음을 믿어야 해요. 우리 모두는 주님 안에 있음을 믿으십니까? 네. 확신하십니까? 네. 그렇죠. 그러면 뭐 해야 돼요?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십시오. 주님 안에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사랑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모든 사람을 똑같이 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신 것처럼 또 주님의 사도된 바울이 오늘 말씀과 같이 주님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로서 모든 사람을 동등하게 대접하고 사랑한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닮고 바울을 본받아서 주님 안에서 모든 사람을 내 몸처럼 귀하게 여기고 모든 사람을 똑같이 동등하게 대접하며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고 진심으로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그 안에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그 주님 안에 있는 사람들이 자꾸 확장이 되는 거예요. 더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안으로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있는 모든 것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될 줄 믿습니다. 주 안에서 차별이 없습니다. 주 안에서 막힘이 없으니까. 그 안에 모든 사람들이 다 동등하고 진정한 사랑이 나누어지니까 거기가 곧 하나님의 나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 그대로 우리가 주님 안에 있어서 모든 사람을 다 품어줄 줄 알고 그 어떤 사람도 구분하거나 차별하지 않고 모두가 다 동등함을 나이나 신분이나 어떤 직분이나 이런 거 다 상관없어요. 우리 다 똑같은 한 형제이고 자매니까 모든 사람을 다 내 몸처럼 귀하게 여기고 진실한 마음으로 사랑함으로 우리가 함께 있는 이 공동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또 우리 검은교회가 그런 공동체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먼저는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 있는 한 형제이며 자매인 것을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안에서는 그 무엇으로도 사람을 구분하거나 차별할 수 없고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차별이 없이 모든 사람을 동등하게 귀하게 여기고 진심으로 사랑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검은교회 공동체가 주님 안에서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는 그런 아름다운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을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